여러분, 저는 주머니가 항상 좀 무거운 사람입니다. 주머니가 무겁다는 의미는 생각하시는 그런 것으로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쇠꾸러미가 있어서 무겁습니다. 교회 이제 지하부터 1층, 2층, 그리고 사택 열쇠까지 이렇게 다 또 저기 교회 스타렉스 키까지 이렇게 다 껴 있으니까 제법 묵직해요. 그런데 이 열쇠, 특별히 이제 사택 열쇠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가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또 아이들도 나눠줬고 또 이제 비상키로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다른 사람 키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누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이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혹시는 거기다 키를 넣어놓고 그냥 잠그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키는 절대 안 주고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가족들이 나갈 때는 그 키를 약속된 장소에다가 넣어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한 곳에다가 그 키를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가족들은 거기다 놓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키가 있는 장소는 제가 아무한테나 못 가르쳐 드리죠. 가족에게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키가 있는 위치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1순위가 가족이고 가장 긴밀한 사람, 그래서 전혀 문을 열어도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가 그 키가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요즘은 사택 같은 경우는 지금 3층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4층까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비밀번호 이렇게 그 번호키로, 카드키로 안 하고 그렇게 수동 이렇게 열쇠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또 덜기 위해서는 요즘은 전자식 카드키로 그래서 번호만 이렇게 누르면 열리게 하는 그런 키들도 사용하죠. 하지만 이 번호도 결국 마스터 번호는 그 집의 주인인 가장이 정하고, 그리고 이 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죠. 꼭 가족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꼭 소중한 사람에게만, 이 문을 열어도 괜찮아, 들어가도 될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열쇠 이야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특별히 그 열쇠 이름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왕이며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로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듯, 그래서 천국의 문을 얼마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놀라운 인정입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송파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송파교회 이름만 대면
송파교회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도 네 앞에 천국문을 열어놨다. 안심하고 들어가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우리는 이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7교회 중에 이미 묵상한 바 있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믿음이 투철했던 교회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 한마디 없이 오직 칭찬만 받고 그 앞에 이렇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쇠를 그냥 맡겨놓듯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말인가?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그 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를 깨는 말씀이 나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헌을 봐도 한 70여 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 한 교회였어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그 작은 교회였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절대로 주님은 교회 사이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 자체가 작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역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이 교회 사이즈, 교인의 수, 건물의 크기, 재정의 규모, 1년 예산이 얼마, 이게 교회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의 크기,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막 놀라 감탄할 때도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혹독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 적은 성도, 적은 재정, 적은 능력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비록 외적인 조건,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작은 고추가 맵다고 오히려 믿음의 능력이 풍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사탄의 세력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물량이 아닙니다. 수적인 규모나 재력, 능력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물량적으로 비교해서 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요 또 유명한 저술가로 잘 알려진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보지만 신앙은 기회를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보지만 신앙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위어스비 신학자만의 견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능력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아주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모세의 마른 그 나무 지팡이 하나로 저 철장 권세 이집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시퍼런 홍해 강물을 갈라버립니다. 어린 소년 그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그 블레셋의 거장을 골리앗을 꼭 부러뜨립니다. 한 어린아이의 그 한 끼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을 먹이시고도 남기십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이거 갖고 뭘 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정말 작고 초라하고 미미해 보이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엄청난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이 어느 날 고아원을 짓겠다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주임 신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신부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제게 이 3만 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라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 이 주임 신부가 얼마나 참 한심스러웠겠어요. 정말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정중하게 테레사 수녀에게 충고한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3만 원을 가지고는 결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고했다는 거죠. 그때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님. 이 3만 원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3만 원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웠을까요? 이미 그 믿음대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좀 찾아봐 주시죠. 누가복음 18장 27절 한번 찾아서 모두가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도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 적은 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송파교회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봤는데요. 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문을 열어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또 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통팔달. 소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로마의 문화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였단 말이죠. 사통팔달 열려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 즉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전도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 중에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몽골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기스칸의 손자가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죠. 원나라 황제. 그런데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데 이 쿠빌라이 칸 황제가 친서를 들려줬답니다. 그래서 그 친서를 들고 이제 원나라 이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이 로마 교황청에 와서, 이탈리아 교황청에 와서 전달을 했는데 이 친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 원나라에 과학교사와 종교교사 같은 이런 교사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선교사 파송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았지만 당시의 이탈리아 교황청은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송해줄 선교사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한 5명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준비 부족으로 가다가 그냥, 그 당시 무슨 교통이 이렇게 대단히 좋아요. 가다가 그냥 다 중도에 죽고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25년 만에 다시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는데 한 명이 들어가게 되었다네요. 그러나 그 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은 죽고 정권이 다 바뀌어버린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이 이미 다 닫혀버린, 기회가 다 닫혀버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이 동기 선교사는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그곳 현지 목회자들의 통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기회,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질 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전도의, 선교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회가 있을 때 기꺼이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언제나 전도에 온 관심을 다 쏟고 선교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려있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요, 유명한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아주 전도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목회자부터 온 교우가 아주 전도에 미쳐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렌스 콩 목사님, 이분이
한국에도 방문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영혼 사랑에 그냥 미쳐 있냐면 이 목사님이 매직, 마술을 배웠어요. 아주 프로 못지않은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해마다 마술사를 초청하고 마술 대회를 열어요. 막 아마추어들도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 막 불신자들을 다 초대를 해놓고 그 마술 대회가 끝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곱게 보는 사람은 곱게 보지만 또 이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한번 시연을 했어요. 실제로 마술을 보여주면서 복음 제시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남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그 매직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가. 막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마술보다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에 미친 이 열정,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노예에 가서 특별히 다른 일 이렇게 관심도 별로 없지만 특별한 섬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예에서 군선교부 일을 이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그거 말고 여러 요청들이 있어서 다 거절했는데 이 부분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던 관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왜요? 전국에 있는 군부대 찾아가서 세례 주는 일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요청을 하고 결신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장병들에게 세례 주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철원에 있는 육사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또 여기 이웃교회 주사랑교회 목사님과 그 교인들 태우고 다녀왔습니다. 한 5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192명이 결신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갑니다. 같은 육사단에. 이번에도 한 6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매번 이 성례전이 있을 때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개인적인 소망이었고 또 그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 없이 세례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송파교회 한 목사의 이름으로 힘 닿는 데까지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히 한번 봉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옮겨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직분과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명에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교회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감당치 않고 직무유기하면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교회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칭찬 지금 주고 계시지만 경고를 더불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귀한 축복, 면류관, 이런 은혜들을 스스로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그 면류관을 빼앗겨버렸죠. 사울 왕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린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빼앗겨버렸죠. 르우벤은 불완전한 성격 때문에 결국 넷째 동생인 유다에게 장자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써 길이 남을 12제자 그 사도의 축복을 빼앗겨버리지 않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충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면류관 다른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성전을 굳건하게 그렇게 받쳤습니다. 떠받들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즉 중요한 인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셔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축복과 특권을 잘 지켜서 하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교회,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는 교회, 그리고 천국의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송파교회를 향하여 주신 음성이요, 우리 송파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과 기대에 부합하는 우리 송파교회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할 2014년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